하신 주 찬송가는 알고 있죠? 간증은 설교 들은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죠? 치손 목사님 이야기. 오신실 하신 주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저 입으로 찬송을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데, 내가 아까 여기 설교 말씀을 딱 그렇게 하니까 별로 못 들었어요. 내가 찔려가지고 말씀을 딱 여기서 뭐 트름이 나오더라고. 한 입에서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나쁜 것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흠이 있는 짐승일지라도 갓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로 드리지 마라. 갓 태어난 짐승의 수컷은 적어도 7일 동안 반드시 그 어미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는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미물인 짐승이라도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떨어져 죽음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은 더더욱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짐승의 새끼를 같은 날 죽이는 행위도 무자비한 행동으로 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무자비한 일을 피하도록 명령하시는 경우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미의 젖은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 준비된 것인데 도리어 이것으로 새끼를 삶아서 그렇게 영양을 이렇게 더 있게 한다, 뭐 그런 것으로 삶아 죽이는 일은 그 창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또 이런 말씀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같이 취하지 말라는 거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잡아먹을 것 같으면 어미새는 놔주라. 둘이 같이 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미새도 죽이고 잘 됐다 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애기새까지 같이 이렇게 무슨 횡재냐 이렇게 하지 말아요. 고기를 고기를 이렇게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개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적은 거는 그냥 바다에 다시 던져 놓잖아요. 그런 거 하고 같은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을 짐승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냐? 그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정신,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양보하고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걸 따져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는 항상 그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야 돼요. 이번에 당회를 하면서 그 이상훈 장로는 그 소리를 하더라고. 법이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 그것으로 인하여 보호받도록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배 장로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당회를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2달간 했어요. 원로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원칙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투표를 해서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투표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문제 없지만 중간에 있는 저도 굉장히 곤란하고 또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떨져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된다고 되면 또 그런다고 또 문제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조금 더 은혜롭게 다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또 후배 장로님들도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요번에 그래서 4분이 다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은혜의 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노회나 아니면은 우리 노회나 제가 노회 임원이잖아요. 노회법이나 총회법으로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어올 교회나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 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퇴할 때는 노회에는 은퇴할 때 목사는 거기에서 공로 목사가 되든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노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은권을 좀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지도할 수 있어요. 노회를 그렇게 해서 하지만 장로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노회에서 뭐 공로장로나 뭐 그런 장로 제도 자체가 없어요. 노회에는 그냥 교회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서로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사랑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막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걸 그냥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질서가 있는 가운데 교회 목회자의 질서가 있는 가운데 목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당회에 이렇게 후배 장로님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가운데 무례하게 서로 행하지 않고 참 신기한 건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 설교가 또 지금 내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사랑이 이긴다 하는 그런 분당 이렇게 우리 교회 거기 김병삼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닌가? 김병삼 목사님 하였던 그 목사님 설교집에 또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게 사랑한다면 서로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감상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굉장히 소문이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당회를 하면서나 또 뭐 재직회를 하면서나 이럴 걸 보면 무례하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다 내가 이렇게 이번에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원칙과 법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하는 분이나 또 우리 후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가 저를 생각해서
목회를 앞으로 계속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나 그런 것으로 무엇인가 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사실 저는 이번에 장로님도 은퇴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과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은퇴 정말 시키고 싶지 않아요. 진짜 80세까지면 좋겠어. 일할 수 있는데 벌써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요즘은 사실 옛날 60 아니잖아요. 옛날 60, 이 한갑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잔치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하지 않고 당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고 다 여러분들도 기도한 그런 덕분인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곡식을 떠는 소를 목회자에 비유하면 일할 수 있도록 밥을 먹여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된다. 또 그 속에 있는 속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일을 시키면서 소를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잔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만 시키면서 이거는 소니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독하고 무자비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 제가 교회 앞에 쓰레기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올라오면서 치웠어요. 사진 한번 찾아봐. 있으면 보여봐.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내가 문자를 다 지금 같이 보냈는데 답이 몇 개 왔는지 모르겠네. 먼저 보는 사람이 좀 치우자 그랬어요. 교회 옆에 담인데 지저분하니까 보기가 싫어. 그래 옆에 놓는 사람은 욕하고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치워야지. 그죠? 교회 옆에 있으니까. 신기한 거는요, 이런 법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워 거기서 미끄덩 해가지고 넘어졌다 이러면요, 그거 걸면 걸려요. 알아요? 여기 눈 안 치워가지고 내가 미끄러졌다고. 이 집 책임이다 그러면서 걸면 치료비 배상해야 된다니까. 집 주인이라는 건 그런 책임이 있어요. 제가 밑에 이성전을 쓴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니까. 말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그렇게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집사님이 제일 먼저 늘 매일매일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그렇게 보다가 또 깨끗이 못하고 지저분하다 그러면 또 서로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늘 감시를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죠. 남들 보지 않는 거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외부적인 어떤 그런 그거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실 당회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당회하면서도 저번에 한번 또 어떤 장로님이 총회
헌법 해석서 가지고 오면 그게 틀리지 않다,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장로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조용히 계시고 그냥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정말 이렇게 한번 꼭 이제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거기에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다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기분 나쁘고 화나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짜증나게 걸어와요. 매일매일 삶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굉장히 부드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야 돼. 그리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꼭 그렇게 믿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집에 이렇게 이걸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집에 갔다 오는 것도 좀 짜증스러운데 어쩌다 자꾸 이러지지 하는 그런 참 자괴감이 좀 들고 그래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휴 이게 진짜 여러분들 나 정말 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서로를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갔다가 이제 가지고 또 아내 보내려 하다가 그냥 내가 겸손히 갔다 왔죠. 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차가 또 쫙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차가 한 번 이제 싹 빠졌는데도 덜 갔네. 한 대가 남았네. 그러니까 한 대가 이렇게 있는데 뒤로 조금만 빼주면 제가 이렇게 돌려서 옆에 이게 두 개는 되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보니까 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거 이렇게 방방 하는 오토바이 있잖아. 그냥 싸구려 오토바이 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뒤에 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더니 그냥 차에 앉아 있더라고. 야, 뒤에 오토바이가 일부러 안 비켜주나 보다 나는.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내렸죠. 내려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 좀 비켜주시면 저기 뒤로 조금 가주시면 제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야기도 다 하기 전에 아이 뭐라고 뒤로 올라갈 수 있냐고. 이게 차가 좋은 게 되노니 오토바이가 좋은 게 되니까 뒤로 가는 이게 없어. 뒤로 못 가. 뒤로 이렇게. 왜냐하면 위로 무겁기 때문에 작은 것 같으면 그냥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겠지만 무거운 게 돼가지고 뒤로 갈 수가 없어. 근데 소리를 얼마나 소리를 지르더라고. 아니, 갑자기 뒤로 갈 수 있어야지까지 양반아 그러면서 그랬더라고. 내가 속으로 내가 언제부터 소리를 지르나. 아이, 그 뒤로 그냥 못 가요 하면 알아들을 것을 하고, 내가 욱하고 확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로 이야기하면 될 거잖아, 이 양반아. 내가. 이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잖아. 예, 그래. 아이, 주여. 십자가로 또 진짜. 그래, 내가 알았으니까. 저건 뒤로 올라가는 오토바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 생각하고 그냥 깨갱하고 왔어요. 갑자기 화를 버럭내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은 본인도 뭐 2명이나 이야기하니까 그랬겠지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부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진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고의로 하는 거 싫어해요. 고의로.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중에는요, 정말 양심의 하인 맞아서 그거는 나중에 그것까지 안 되는 게 되는. 예? 제가 채워놓은 겁니다. 요렇게 채워놓으라 이 말이. 항상 다 밖에 귀찮아서 그냥 밖에 놔두는 거거든. 귀찮아서 옆에 조기 안에다가 저렇게 차고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래 안 넣어놔요. 사람들이 그냥 밖에다가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놓더라고. 그래서 믿는 자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가까이에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고의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거기에 안 속아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 눈 보고 오기도 해요. 눈치 보고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새벽기도 용사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꼭 드려야 돼요. 자꾸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바뀌어지고 그 마음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난강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부목사로서 차량 운행하고, 부목사니까 차량 운행 늘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가 그냥 기계가 되더라고. 기계가 돼요.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자다가 딱 5분 더 자고 새벽 기도 마치고 주기도 마치고 축도 마치고 5분 더 자고 차량 운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집으로 돌아. 야, 어느 날 내가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변질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차량 나갈 때 반드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알죠? 내가 기계적으로 해도 주님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바뀌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준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